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통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천문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절이 이제 변해서 점점 결실을 향한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그 주변 상황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변해가고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변도 보면 지난 여름에 이 공사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비어있던 가게들도 모두 이렇게 장사들을 시작하고 또 그 옆에 도로도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또 복음의 씨를 또 뿌리고 그동안 또 뿌렸던 것을 거두는 그런 결실에 곁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사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그의 집안이 훌륭해서 택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 우상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그 마음에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우상 섬기는 그 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을 때 70세 중반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 그가 이렇게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에게는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부족한 그런 자를 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선택하시고 우리 미래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그의 생명을 이제 마치기 전에 마지막 그 부탁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집안인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그를 부르셨다 그럽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이제 모든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스데반 집사도 그들의 생명이 떠나기 바로 직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정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여호수아의 여정,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의 사도들이었던 사도들의 여정, 스데반 집사의 여정을 그에게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 우리도 택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만 귀한 줄 알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셨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한 걸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변 사람들입니까? 비록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낮은 자리에서 높은 데로 점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질병이랄지 여러분 개인의 살아가면서 만난 일이랄지 하나님의 음성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시골에서 부른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그런 도시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이 수메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가 이 우르를 떠날 때 지금도 그 도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가 준비되고 또 미래가 완벽하다면 길을 떠나는 걸 시켰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 같은 또 한국의 서울 같은 도시예요. 우리가 서울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국 이름만 듣고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항에 내릴 때 놀래고 전철 탈 때 놀래고 저 한국 중심지에 가보면 우리나라 옛 모습과 현대가 공연을 보고 놀래고 가까운 산과 가까운 바다를 보면서 놀란다는데 우리는 놀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이 살아가요.
그냥 매일 한국 밖에서는 대한민국이 금방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와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요. 왜? 사건과 사고가 늘 주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고 이 도시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를 갖다가 도시에서 거의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떠나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땅에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성경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저 아래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세겜은 딱 중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단 동쪽에서 지중해까지, 동쪽엔 요단강이 흐르고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그 딱 중간이 바로 이 십자로 표시해보면 그 중간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세겜 땅이 되고 여러분의 서 계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걸음을 정해놓고 인도하셨고 그를 떠나게 할 때 어떻게 떠났는지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믿음은 믿을수록 더 밝아지는 것도 있지만 더 희미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사고와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처음에 그 에디슨이요. 전구를 발명할 때 촛불을 켜놓고 전구를 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구라고 하는 게 뭐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어요. 그 힘들게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초 씁니까? 전구 씁니까? 다 전구 씁니다. 시작은 미약한 거예요. 처음에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라는 것을 발명했었는데요. 하늘에 12초 동안 떴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연구하고 두 형제가 이렇게 발명을 한 건데 12초 동안 뜨려고 이것을 영광을 보고 되게 실망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비행기가 엄청난 물량을 싣고 하늘에 뜨고요. 점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는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처음에 이 스팀으로 가는 배를 만들었을 때도 3시간 갈 수 있는 거리를 스팀배로 가니까 30시간 갔다잖아요. 그걸 왜 타겠습니까? 근데 지금 배도 속력도 얼마나 많이 빨라졌습니까? 마차도 그랬다 그러죠. 그 마차와 처음에 마차가 나와서 자동차가 나왔었는데요. 처음에는 마차와 자동차가 시합을 했어요. 뭐가 이겼어요? 마차가 이겼어요. 그래서 마부들이 야 웃긴다 저거. 저거를 자동차라고 어떻게 타고 다니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차 타고 다닙니까? 차 타고 다닙니까? 다 차 타고 다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그런데 장래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보면 이따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오늘 아브라함을 히브리서가 성경할 때 무엇으로 아브라함은 그러죠? 오늘 성경 보세요. 무엇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순간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믿음은 무엇을 갖냐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믿음의 이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 믿어서 반갑고 기쁘고 찬송하고, 그런데 그 연속성이 끊어진다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약해지기도 하고 그 믿음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시작부터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계속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믿음으로 했는데 시험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은 어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단어가 뭐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갔던 사람들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걸 의지했는데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건강했을 때가 딱 3번인데요. 군대에 있을 때 건강했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 새순교에 있을 때 건강했고요. 지금이 또 가장 건강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고 뭘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맨손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래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사람들이 그 실상이 실체다 이러는데 제가 실상을 뭐라 그랬어요? 3인칭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노아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가다 보면 산 위에 지어진 배 보셨어요? 산 위에 있는 배 못 보셨어요? 그 카페 하는 배들 있잖아요. 산 위에 지어놓고. 그래서 저것은 그냥 지나가도 상당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비가 이 땅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배를 바다에 만들라 그랬어요? 호수에 만들라 그랬어요? 산에다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했던 노아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의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에게 안 올 수는 없지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 그랬는데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자, 집을 떠나서 이제 뭐 치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집이 좋아요? 텐트가 좋아요? 뭐 하루 나가 사는 거야 뭐 텐트가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텐트를 치고 계속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가면서 주리로 살지 못했어요. 비주리로. 그 땅에서 인정받고 살지를 않았어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늘을 고향 삼아 살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본토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떠나갈 것은 바로 그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떠나야 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떠날 때 무엇을 따라갔어요? 친구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결과를 알고 갔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물론 큰 민족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또 실제로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친척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상황이 불리해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불리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방향성이 중요해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보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렵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갔을 때는 풍요해진 때가 있었어요. 자, 그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그 재산을 나눌 때 그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할 때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받되 또한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부으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부었지만 앞으로도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또한 양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처음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처음에 판 우물은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뺏어갈 때 싸웠나요? 양보했어요. 가져가라.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어요. 여러 번 양보했어요. 이삭도 그럼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아무리 쫓겨나고 아무리 당신들이 떠나도 갈라서도 나는 위로부터 부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척을 떠나도 사람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떠날 건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성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세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1차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2차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만 주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는 아들 이삭을 줬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순을 만든 가지와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나이를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나이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나이를 얻었다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50이 되었다, 만약 50살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50을 얻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이후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자료도 사실 불편하고, 주차장도 불편하고,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더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길은 사실은 불편한 겁니다. 믿음의 길이 어떻다고요? 불편하다고요. 왜 제가 불편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불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맨 처음 행하신 기적이 뭐죠?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잔치입니다. 자, 빈 항아리에다가 뭘 채우라고요? 사람들을 뭘 먹이려고? 물 먹이려고. 아이, 그 포도주 떨어졌으면 뭘 갖다 부어야 돼요? 포도주 갖다 부어서 줘야지. 근데 뭘 채우라고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물 나르는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물도 귀한 나라잖아요. 근데 왜 물을 갖다 부어? 뭘 갖다 먹이려고? 물 먹이려고. 예? 근데 그래서 사건 생각할 때마다 왜 첫 번째 사건이 이건가? 그 사건, 그리고 나중에 순종해서 아구까지 채웠더니 뭐가 되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으면 줄 세워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하러 잔디밭에다가 30명씩 50명씩 앉게 하냐고. 우리 말했잖아요. 줄을 서시오. 줄 서서 그냥 가서 먹고 가면 되지.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해요? 예수님 떠나실 때도요, 최후 만찬 하는데, 가다 보면 물 한 동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서 어디서 우리가 이 만찬을 먹을 건가? 그냥 가서 어디로 가르쳐주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따라갔을 때는 누구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아브라함을 봐도 우리를 가도 굉장히 불편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를 떠났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친척을 떠났지만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일찍 떠났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또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가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땅에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를 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빈손으로 모든 것을 두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로 부었습니다. 평생을 부었고 영원히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길을 가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였사오니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불편하더라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4단계가 10월까지 간다니까요. 당분간 예배는 계속해서 특별한 어떤 일이 없는 한은 이렇게 1, 2, 3부로 나눠서 드리게 되고요. 또 우리 실시간 예배가 계속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금요도 다 여러분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반기 전도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워졌고 좋아졌고 깨끗해졌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45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사고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새롭게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아름다운 교제들을 나누며 육신의 아버지들은 떠나지만 영원하신 그 아버지를 만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저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의 여러분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